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최고의 복된 자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답을 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믿어야 될 복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믿어야 됩니까? 복음만이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요. 복음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이 복음만이 우리 인생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고 믿게 되었으니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부르겠느냐. 들려주는 사람이,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느냐.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전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전도자입니다. 복음을 담대히 말해서 우리 때문에 복음을 듣고 멸망과 저주와 재앙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모든 사람이 찾아야 될 것을 말씀으로 주십니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 이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이 되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우리가 지은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이야기는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 가운데 이 사람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만물의 영장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우리보다 힘세고 우리보다 날쌘 그런 짐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짐승들을 이 사람이 다스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코끼리가 등치가 커도 사람이 그 코끼리를 다스리지 코끼리가 사람을 종노릇 시키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증거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는 모든 불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반드시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생기를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 우리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에 불어넣으신 생기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를 잃지 않았을 때에 만물을 다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을 때 창세기 2장 19절로 20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 아담 앞에로 이끌어 가셨다 그랬습니다. 그때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그 이름이 되었다. 그래서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호랑이, 코끼리 이렇게 부르는 모든 것의 이름을 사실은 아담이 지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기도 아담이 불순종의 죄를 지은 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육신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이 생명력을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무엇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까? 237 나라에 전달해야 될 에덴의 축복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아담을 위하여 동방의 에덴을 창설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에는 사람이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풍족했고 평안이 넘쳤습니다. 그때에 그 에덴에 있는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야말로 하나님이 아니지만 하나님처럼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축복받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너희가 섬겨야 될 창조주 하나님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에덴에 두신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 계시지. 발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마귀가 다 유혹을 한 거죠. 너희가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제는 네가 네 인생 네 마음대로 네가 주인 돼서 살 수 있다. 뭐 때문에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섬기며 살 것이냐. 네 인생 네 마음대로 네가 주인 돼서 살아라. 그렇게 유혹했는데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되기는커녕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속이는 자 마귀에게 그만 딱 사로잡혀서 운명에 사로잡히고 사주팔자에 빠져서 마귀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고 영원히 멸망받을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를 추방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누려야 될 에덴의 축복, 그리고 우리가 그 축복을 237 나라 모든 사람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우리가 놓쳐버리고 만 것이죠. 이것을 반드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생명력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찾았다는 얘기는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고, 그 생명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생명력, 힘을 얻게 된 것이고, 그 증거로 이제 다스리고 정복하는 에덴의 축복을 누리며 그 축복을 모든 사람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그 전도의 축복을 우리가 다 잃어버린 것이죠. 그거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 말씀의 흐름을 알고 말씀 따라 인도받아야 됩니다. 말씀의 흐름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심지어는 성경을 암송하고 한다 할지라도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시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말,
자기 기호에 맞는 말씀만 붙잡고 암송한다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나뉘어져서 생명의 근원을 떠나서 우리가 이제는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제는 우리가 죽어 있는 것입니다. 죽어 있는 사람에게 살 길이 있다면 제일 먼저 사는 게 제일 우선순위잖아요. 생명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얘기는 생명을 거듭나라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보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멸망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데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만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냐면 성경의 주제는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뭐냐면 보내주시겠다, 예수를 보내주시겠다, 구원자 예수를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이고, 신약은 약속하신 그 예수가 오셔서 우리의 인류 구원의 뜻을 이루셨다는 말씀이다. 그러니 전체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은요, 그런 거 다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이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뭐냐? 성경 66권을 한 절로 요약하면 무엇이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되겠느냐 할 때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이미 멸망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런 자리에 있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에 버려두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유는 그거 하나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라고 하시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 찾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찾아야 될 것을 찾기 위해서는 기도의 흐름을 알고 따라가야 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도의 흐름을 알고 우리가 그 기도를 따라가야 하는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도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참된 기도는 말씀 안에서 자기 정체성과 성도의 신분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정복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축복을 나에게 주신 분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나의 정체성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속지 마시고 내가 누군지를 항상 확인하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그것을 누리는 그런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생기로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는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께서 나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과 능력으로 나를 다스리고 주관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도는 이제 성령 충만받아 권능을 받아서 그 증거를 가지고 에덴의 축복을 237 나라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에덴의 축복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하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죠. 세계복음화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성령 충만받으면 권능받고 그 증거가 나타나서 그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현장에 설 때 가는 곳마다 흑암 나라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도, 내가 먼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그래서 증거를 누리고 증인으로 현장에 서서 나를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 모든 사람에게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임하시는 에덴의 축복이 어떤 것인가가 전달되어지는 이 축복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을 찾기 위해서는 이 구원사역의 흐름, 다시 말해서 전도의 흐름을 알고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적인 전도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주신 전도 운동이죠. 그래서 이 전도 운동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드러날 때 우리의 증거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답을 주는 플랫폼 전도가 바로 성경적인 전도입니다. 이 성경적인 전도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릴 때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심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보좌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다. 맞습니까?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배경이 됩니까? 그러니까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우리도 진짜 이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그런 아버지의 자녀답게 왕같이 당당하고 아주 멋있게 사는 그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플랫폼 전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축복을 누릴 때 시공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방법으로는 사실 237 나라 5천 종족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에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시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우리가 전도를 두고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야만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 운동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두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구원사역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전도를 두고 한 번이라도 기도하십니까? 전도를 두고 기도해 보세요. 우리가 그냥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전도의 문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적인 전도는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형통한 증거. 그렇죠. 에덴의 축복을 237 나라 5천 종족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도도 우리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를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데 그 전도의 문은 237 나라 5천 종족에게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증거를 전파케 되는 것이다. 이 응답을 우리가 찾아 누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찾아야 될,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그리고 에덴의 축복 찾아 누릴 때에 가장 먼저 내가 누군가가 항상 확인되어집니다. 나의 정체성이 확인되어지고 내가 멸망받을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구나. 이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구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구나. 약속을 받은 자구나.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 자녀에 대한, 그리고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전도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셨어요. 할렐루야. 별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잘 말씀을 묵상하시다가 내가 이 축복받은 존재구나. 내가 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을 때 이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이 내게 임했구나.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 안에 참된 감사, 감격이 회복되고 진짜 그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이 일어날 때 전도운동의 문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기, 생명력을 회복할 때 내 능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 내 것이 되었으니 그걸 가지고 살지, 내 거 가지고는 나 하나도 사실은 내 인생 하나도 어떻게 내 마음대로 건사하지 못하는데 그 능력 뭐 하려고 그거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리고 나를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찾아야 될 에덴의 축복을 찾으면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복음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고 당연히 우리가 237 나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영적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이 우리 안에 넘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형통한 증거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디발이 그 축복을 누렸던 요셉을 보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맡겼듯이, 심지어는 애굽왕 바로가 여호와의 신에 이처럼 감동되어진 사람을 우리가 어디에서 구할 수 있겠냐 하면서 자기의 나라를 전부 다 그에게 위탁하여 맡긴 것처럼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하면서 그러면서 모든 삶을 맡기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증거를 누리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생명을 얻고 그 생명 안에 있는 힘,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우리 삶의 현장에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 증거를 보고 와서 묻게 돼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임을 간증하고 복음으로 답을 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전도운동이요, 이 응답이 237 나라 5천 종족에게까지 전달되어지는 영적 플랫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마땅히 찾아야 될 하나님의 형상, 생명이죠.
그리고 생명 안에 주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그 증거를 가지고 237 나라 모든 사람에게 에덴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임하시는 형통한 응답의 증거들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마땅히 찾아야 될 것, 말씀의 흐름 속에서 또 기도의 흐름 속에서 구원사역, 전도의 흐름 속에서 찾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전도하려고 애쓰시기 전에 먼저 오늘 예배를 통해서 강단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제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며 전도를 두고 24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형통한 증거가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 주시로 작정된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우리 앞에 전도의 문이 열려져서 그야말로 포항과 경북 동해안 지역 살릴 수 있는 단민족 치유, 렘넌트 세 가지 뜰이 회복되어지는 응답이 임하는 축복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땅히 찾아야 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신 생명력, 생기, 그리고 237 나라에까지 전달돼야 할 에덴의 축복 찾아 누릴 수 있도록 말씀, 기도, 전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말씀 언약 붙잡고 말씀 따라 인도받으며 말씀 실천할 때 말씀 성취의 역사를 통하여 그야말로 마땅히 찾아야 할 영혼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우리 삶과 사역을 통하여 성취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 붙잡고 현장으로 돌아가는 전도자들의 삶과 사역이에 이제와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